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이런 반문을 했었어요. 율법이 죄냐? 그 앞에 이미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을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쯤 와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내가 부정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 이렇게 반문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계속 나눠서 알죠.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연결하는 고리는 뭐냐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그러면서 죄라는 놈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풀어내는데, 죄라는 놈이 기회를 타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뭘 만들었어요? 온갖 탐심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눴어요. 예.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닌데 이 죄라는 놈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 계명마저도 탐심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에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제 바울이 사실은 자기의 경험을 끌어대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9절 말씀이에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몰랐을 때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율법을 알긴 알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실제적으로는 율법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율법의 외형에만 묶여서 그것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켰다,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했고 하라는 거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의롭게 여기면서 더 의로워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며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자기의 의만 보이니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의만 보이니까 그때는 자기가 어때요? 의기양양하게 살아있었다라고 해요. 그때는 내가 죄가 없었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이겼는 줄 알았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교만한 사람, 이렇게 문득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 이렇게 여김을 받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봐볼까요?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가 보시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기 보시면 6절에 그렇게 말해요. 5절 중간 이 부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대요. 근데 이게요, 그냥 자랑질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근데 그렇게 자기가 의기양양하고 정말 잘 나가던 이런 사람이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여기게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보면요, 7절 한번 보세요. 3장 7절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었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율법의 의들이 흠이 없게 여길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완벽하게 지킬 정도로 애썼던 그 열심들이 하나님을 위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했다고요? 자기만을 위했었다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만 의롭게 여기고 나만 존경받고 나만 어떤 권세를 취하게 되는 그런 자기만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비로소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열심은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면 뭔가 내 안에 종교적으로든 권세적으로든 뭔가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자기의 영향력이 넓어지면요, 자기만 위한 일로 결국은 다리가 발걸음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왜 주셨는지 또는 왜 걷어가셨는지, 왜 높이셨는지, 때로는 왜 낮추셨는지, 이 진의를 모르면 아예 교만에 빠지거나 헤어나올 수 없는 낙심의 구렁텅이로 그냥 빠져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올리시면 올리신 대로 그 의도를 알고,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그 이유를 알고,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하신 이유를 알고, 비천에 처하게 했으면 비천에 처하게 한 이유와 의도를 알게 되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무엇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늘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그러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율법의 그 본질을 바르게 알고 나서 이제 자신을 보니까, 이전에는 늘 내 의만 보였었는데 바울이 수없이 막 여기도 의, 저기도 의, 막 존경받고 막 흔적들이 막 늘 널려 있었는데요, 본질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의로 보였던 모든 것이 뭘로 보여? 이제 죄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죄, 저거는 교만, 저거는 쓸데없는 거, 이거는 괜한 낙심, 다 그렇게 죄성의 흔적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자기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나서 하는 빌립보서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겨요? 이제 해로 여긴다. 그 열심들, 40일 금식기도 수십 회 했다. 그거가 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교만에 차서 할 때는 아무 의미 없더라 이거예요. 교회 한 채 막 지어 바쳤어.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어드렸네. 아무 의미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무 의미 없더라. 그래서 말하잖아요. 또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거예요. 해로 여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열심들을 이제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 무엇처럼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이게 바울이에요. 자신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나서 드렸던 아주 정직한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본질을 알고 나니까 내 죄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내 죄덩어리인 내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나니까 나는 그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자구나. 이 결과적인 모습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얘기를 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영생이라.
율법에 대한 자신의 열심으로는 죄를 이길 줄 알고 이겼는 줄 알았는데 자신은 한 번도 죄를 이긴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죄라는 놈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집요하게 이용해 버렸는지, 어떻게 속였는지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증언을 해요. 10절, 7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본래 율법은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요. 생명에. 여러분, 율법은요, 본래 율법은 뭘 지향하고 있냐면 사망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율법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해요. 그래서요, 율법은 가장 완벽한 법이고 가장 거룩한 법이에요. 그 이 율법을 본질과 함께 정확하게 지켜내면 정말 어디에 이르는 줄 아세요? 영생에 이르러요. 정말로.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 율법을 본질과 함께 정확하게 지키면 영생에 이르른단 말이에요. 레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8장.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5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온전하게 지켜라. 본질을 놓치지 말고 훼손하지 말고 온전하게 지키라.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지키면 하나님도 지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없어요. 바울 자신도 이제 그거를 뭐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일에도 살펴봤는데 율법은 가장 완벽한 법이고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에 이르는 계명이지만 모든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제도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셨다고요. 제사장을 세우셨고 제사라는 속죄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길을 주셨느냐?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물론 아직은 불완전한 속죄였어요. 아직은 불완전한 화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속죄해야 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가야만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완전한 화목을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요? 불완전하니까. 못 지키면 넌 끝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 이건 완벽한 법이다. 지켜야 한다. 근데 너희들은 완벽히 못 지킬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건 불완전하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래서 영원한 그다음에 뭘 이루어요? 영원한 화목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메시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시대 사람들도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가 성취됐을 때 그 역사의 효과를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누구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철저하게 죄성을 발견하고 나서 고백한 게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소망을 빌립보서에서 피력하느냐. 빌립보서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8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소망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제 우리가 그러한 바울이 이제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이제 드러내는데 다시 로마서를 돌아가셔서 7장 11절로 들어갈게요. 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을 속이고 그것으로 자신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도 우리가 앞에 8절에서 나눴던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명을 열심히 지켰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본질을 알고 나서 보니까 죄가 나를 속여서 그 계명으로 인해 온갖 탐심을 이루게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모든 율법적인 행위들이 다 결국은 나를 위한 내 탐심을 이루는 도구밖에 안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죄가 어떻게 속였을까요? 바울에게 어떠한 속임수를 썼길래 바울이 속아서 율법의 외형에만 매였던 걸까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 율법 완벽하게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존경받을 거야. 그리고 더 열심히 지키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 죽여. 그러면 네가 더 권세도 얻고 너희가 경건함도 더 증명되어지고 너는 이 세상에서 우뚝 설 거야. 그게 멋진 거야. 그게 고상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야 앞장섰던 거예요. 왜? 그게 고상한 거다라고 속았으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속고 있잖아요. 교회, 말씀, 예배, 성도다운 생활 이런 것에 있어서요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근한 예로 11조 내면 물질의 복을 받아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뭐 헌금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게 될 수 있겠지만 헌금은 땅에서 받는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는 거죠. 또 그 중심을 보고 또 주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헌금 자체는 내게 이미 주신 그 복,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신에 내가 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이 감사의 마음을 이 물질에 내가 담아서 구별하여 즐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삽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11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헌금도 하는 거잖아요.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감사하여 예물에 담고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감사하여 예물에 담고 기쁘나 슬프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들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꼭 물질로만 담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질로만 담아내야 한다면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죠. 아니에요. 당시나 요즘이나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늘 제일 노예로 잘 되는 게 돈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쉽게 버리는 도구가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는 만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신으로 여겨요. 신으로 숭배해요.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신으로 숭배하니까 나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나쁜 거지. 그래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유의 잘못된 속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많아요. 사단은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지 않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아요. 기도 못하게 하지 않아요. 성경 못 읽게 하지 않아요. 속임수로 읽게 해요. 잘못된 인식 가운데 읽게 하고, 잘못된 인식 가운데 기도하게 하고, 잘못된 인식 가지고 예배하게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단이 목사 못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게 해요. 너를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큰 교회 만들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들 하면 에휴 얼마나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능력이 없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라고 가정할 때 교회 규모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속아요. 그래서 목회의 목적이 자꾸 뭐가 되냐면 규모가 되고 재정이 되고 성도 숫자가 자꾸 되는 거예요. 깨져야죠. 바울처럼 그게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이거 나를 속였다. 그래서 내가 사망으로 치닫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뭐 했다? 몰랐다. 그게 나는 의로운 길인 줄 알았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본질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는 그 열심이 오히려 사망으로 달려가는 뜀박질이더라. 이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 11절에 계명으로 말하면 나를 속이고 이 속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그가 가던 길을 완전히 길을 잃게 만들어서 헤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헤매게 만들어서 아 내가 헤매고 있구나 이걸 아는 속임이 아니라요. 헤매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나는 정작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뭘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헤매고 있어. 너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이거를 자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 죄인이야. 너 죄덩어리야.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야. 이걸 율법은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제 바울이 율법이 죄냐라고 7절에서 했던 반문에 대해 결론을 이제 내고 있는 겁니다. 계명 자체는요. 계명 자체는 사람에게 죄를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네. 바울이 지금 논지가 그거잖아요. 율법은 사람으로 죄를 짓게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죄가 계명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죄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 자체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죄를 가려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거룩합니다. 율법은 그리고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죄를 금하고 또 심판하기 때문에 율법은 의롭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로소 정확하게 깨달았던 바울은요 13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얘기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뭐가 되었느냐? 사망이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요? 아니라고 강조하기 위해서죠.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율법이 자기의 본연의 역할에 실패한 걸까요? 성경은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면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사람 안에 성도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게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패로 돌아가겠느냐? 이 얘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빼앗기겠느냐? 이 얘기. 빼앗길까요? 안 빼앗길까요?
안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의 그 속임수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자기 백성을 빼앗길 것 같으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빼앗길 것 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럼 왜 하나님이 죄가 사람을 속여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그냥 내버려 뒀느냐? 오직 죄가 뭘로?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죽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철저하게 좌절하게 만드신 거예요. 좌절소로 그냥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 너 좀 좌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좌절해야 되죠? 내 죄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하며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죄가 나를 사망 가운데 밀어내도록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빼앗길 것이냐? 아니요, 안 빼앗길.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좌절을 맛보셔야 돼요. 이게 참 표현하기 애매하죠. 여러분 좌절을 맛보셔야 돼요. 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자구나. 어제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했는데 오늘 또 넘어지네. 아휴, 미련퉁이, 곰퉁이, 너는 정말 구제 불가능이야.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어떤 고백까지 나오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7장 19절. 로마서 7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24절 바울처럼 이런 고백도 터져 나와야 돼요.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식의 죄성 앞에 무너져 내리는 자기를 토로했는데 여러분 목사는 안 그러겠습니까? 성도는 안 그러겠어요?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 고백 안 할 것 같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온유하게 생겨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회파 속에서 막 허우적대는 인생은 아닐지 몰라도 늘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게 저의 삶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회파 속에서 힘겨워하며 싸우진 않을지 몰라도 제 속에 있는 죄성은 저도 너무 잘 보는 사람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저를 계속 채찍질하지 않으면 이 강당에 올라설 용기조차 사실은 없어요. 근데 힘을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고 내 죄성을 바울처럼 포기하시고 오호라 누가 이 사망에서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을 하면서 그래 그 마음을 전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니까 담대히 올라서 전하는 거죠. 너 깨끗하지 않으면 강단에 설 생각도 하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못 올라와요, 여러분. 정말 못 올라와요. 이 한탄의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 비로소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자꾸 고개를 치켜드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아파하며 통곡해 봐야 무엇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 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주는 감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못돼 먹어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경의 때도 나눴죠. 야곱이 나중에 요셉에게 죽기 전에 요셉에게 복을 빌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빌어주는 복이 내 부여조가 빌어주는 복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 아브라함보다 돈이 많았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보다 인생이 더 풍족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보다 연수도 짧았고요. 재산도 적었고요. 인생의 굴곡도 더 많았어요, 야곱이. 근데도 내가 빌어주는 복이 내 부여조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보다 더 크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내 욕심, 내가 잡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일평생 앞에 두고만 달려서 살아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내가 더 많이 깨달았다 이거예요. 더 많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내가 정말로 깊고 넓게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느낀 것보다 내가 느낀 사랑의 크기가 더 크다 이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보다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크다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너한테 복을 빌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뭐예요? 내가 피는 복인데 부여조의 복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셔도 됩니다. 절망하셔도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돼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그거 갖고 옹졸해.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복 줬는데 그것도 너 알지 못하고 나한테 지금 원망하는 거야, 삿대질하는 거야, 이 못된 너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하세요. 원망도 하세요. 불평도 하세요. 막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막 푸념도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느냐? 괜찮다. 내가 너를 이 죄와 사망의 험난한 세파 속에 살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놨어. 두려워하지 마. 너의 궁극적인 결과는 사망이 아니야. 너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야. 너 그거 봐. 괜찮아. 절망 중에 그 사실만 발견하면 돼. 괜찮아.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너의 결과치를 봐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 이 과정들이 있어야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굴곡진 인생이 없으면요, 뭘 잘 모르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 은혜,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알긴 알죠. 귀하다는 건 알죠. 그러나 그 진짜 가슴으로 느끼는 폭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신앙을 논할 때는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인생의 굴곡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풍요하게 자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예. 뭐 부자 부모님 밑에서 자라거나 뭐 어릴 때 유치원을 다녔거나, 여기 대부분 유치원 다니신 분 없잖아요. 있으신가요? 예. 저희 때만 해도 유치원에 간다는 건 부잣집이나 꿈꿨던 거기 때문에 절대 유치원을 못 다녀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굴곡진 인생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이 굴곡진 인생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신앙을 논하기는 참 어려운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잘 얘기 못해요. 그래서 뭐만 얘기해요? 성경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이해 안 해요, 저는. 모르니까. 섣불리 이해한다 이 말 못해요. 굴곡진 인생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알아들이지 못합니다. 뭐만 아시면 돼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거 물론 같이 아파하죠. 그러나 제가 그 아파하는 거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거 물론 배 아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제가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파해도 때로는 말씀 가지고 그냥 찌릅니다. 저는 그 용기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상호 형편안다고 해야 될 얘기 못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해도 죽을 것 같아도 성경에서 찌르라고 하면 찌를 수밖에 없어요. 칭찬하라고 하면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야 뭘 아니까? 죄와 사망에 오서 해방된 가치와 그 기쁨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물론 저도 알게 되죠. 그래야 이제 어떤 가치를 또 하나 알게 되느냐? 8장 15절.
8장 15절부터 17절,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가치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우리는 양자의 영을 정말 받은 상속자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뭐예요? 든든해지죠. 든든해지니까 어떤 용기가 생겨나야 되느냐? 17절에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 주님과 함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속에서 받는 고난을 내가 즐겁게 받아야지. 내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일요일에 놀러 가는 것 좀 포기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여행 가는 걸 좋아해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되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일에 일하면 큰 돈 준다 해도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이걸 포기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사업하시는 분 일요일에 문 닫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해합니다. 그래서 장사한다 해도 저는 뭐라고 손가락질을 못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권면하죠. 그리고 그분이 신앙이 자랄 때까지 신앙이 자라서 스스로의 믿음의 판단 가지고 그것을 안 할 때까지 저는 아마 계속 그냥 권면하고 기도해 드릴 것 같아요. 그거는 너 뭐라고 못하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고난도 함께 받을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각오와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각오와 결단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도우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28절에 말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은요, 고난이나 어려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결국 내게 유익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이 표현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과 맥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하여 함께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도우시며 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미리 정하신 우리들, 선택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양자의 영을 주신 우리들은 결국 뭐예요?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로운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십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고 계십니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오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가치를 발견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 가슴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숙해져 가고 있고 성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결코
엉뚱한 곳에 빼앗기지 않고 잘 누리며 즐기는, 잘 붙잡고 달려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